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나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 죄 지을 줄을 알고 계셨다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건 무엇이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 자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죄 짓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거 참 힘든,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그거 만들어놔서 오가며 보게 하시고 또 유혹받게 하시고 결국은 죄 짓게 만드신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도 아셨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해결책을 준비할 이유 없이 그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놓으셨으면, 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으셨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드릴 답에 대해서 그건 너무 성경을 쉽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선악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한 대답까지 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예요.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비 걸기 좋아하고 또 계속해서 궁금증을 제시하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책을 잡으려고 할 때에 자유의지가 도대체 뭐냐,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밥을 주길 하냐 떡을 주길 하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선악과에 대한 존재의 답은 자유의지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말,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잘 표현하고 있는 대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유의지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의 의지, 모든 사람의 의지는 악이나 혹은 의로움에 대한 어떤 경향성, 치우침 없이 태어날 때부터 중립적인 상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선도 악도 없다. 그것을 아직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자라면서 언젠가 상황이 오고 언젠가 때가 되면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선으로 치우치든 악으로 치우치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정신과 영혼과 의지와 몸, 즉 전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인이 타락 상태에서 태어났다 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 사실들을 믿어요. 그 어떤 누구도 죄와 상관없는 중립적인, 선과도 상관없는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과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제 선택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자유의지에 대한 항목을 5가지 항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2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본래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도 본성의 그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본래적 자유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자유,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성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인간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의 그 창조된 인간, 그에게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고정된 기계처럼 선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계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가장 좋은 방법, 않게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죠?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만 이 생각과 로봇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끼워 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유혹, 정말 몸이 즐겁고 쾌락에 빠질 만한 그러한 유혹이 온다더라도 그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왜? 죄 짓지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기계가 세팅해 놓은 대로,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죄 짓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없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 할 때 이것도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기계들을 만들어 놓고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출근할 때에 얘네들이 손 들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런 기계처럼 복종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조차도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이 그런 복종을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음이야.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강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로 가면 막 감전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제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러한 강압적인 힘에 종속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이러한 고정된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알지 못하는 어떤 운명적인 힘에 의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결정주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죄를 짓게끔 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같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그 본연의 의지, 본연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은 어쨌거나 죄를 짓게끔 되어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면에서 결정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야. 어쩔 수 없이.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끔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운명적인 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또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야. 어떤 이런 운명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이 본성적인 본연의 이러한 성품, 속성 때문에 말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 혹은 바꿔 말하면 그 주신 자유의지가 매이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계적인 어떤 동작 혹은 기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로봇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강압적인 힘, 강제적인 어떤 힘에 매이지도 않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셨어요. 또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운명, 그것에도 자유의지는 매이지 않아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이 무죄한 상태는 죄를 짓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죄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움은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짓게 될 거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해야 돼 라고 하셔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기는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자유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유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죠. 물론 그것도 처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낮과 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이 유지되도록 그들 가운데 주신 본연의 법칙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강한 것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이라는 정말 가슴 아픈 이러한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해 오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이러한 균형과 평화로움도 역시 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칙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역행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선택을 가지고서 자연의 뜻과 그리고 그 섭리와 그리고 그 법칙까지도 거스르려고 하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능력까지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얼마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물론 따라갈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지혜가 놀라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행할 수도 있었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선악과를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유혹하듯이 동산 중앙에 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유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유혹하려고 그 자리에 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본연적으로 주신 자유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또 그것들을 그 유혹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어떤 면으로 보면 믿으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해 주신 것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거부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들을 거부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아주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누군가가 정말 이 기발한 발명가가 발명한 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알약 하나를 탁 먹이면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야, 이거 팥으로 쓴 메주야. 그래도 믿는다니까요. 그런 알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걸 먹이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속 바가지, 그냥 바가지 긁고 또 긁고 또 긁어도 속을 팍팍 긁고 나도 그래도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며 그리고 스스로 깨우쳐서 때로는 부모님께 작든 크든 선물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속썩여도 커가면서 철도 들고 그러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냥 알약, 아유 그래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 알약 먹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이건 물으나 마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주지 않으셨으면, 자유의지 자체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짐승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라니까요. 어느 날 마치 시계가 어느 정해놓은 시간에 딱 맞으면 알람이 울리고 뻐꾸기가 나서 뻐꾹 하는 것처럼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손 들어 찬양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진정한 찬양과 찬송을 느끼실 수 있겠는가? 정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겠는가?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겠는가?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잠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를 든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냥 그 알약 말 잘 듣고 정말 열심히 하란 대로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는 그 약 먹이고 싶은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에요. 매일 매 순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짜로 먹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유는 그 아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이 비록 어찌 될지
잘 모르지만 그 아이가 책임져야 될 것이며 동시에 내가 그 아이를 내 품으로 혹은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자, 성경은 창조 시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 이 자유를 통하여서 어떤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악을 선택하지 않을 그러한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순종을 선택할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의지가 언제나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때에는 그 의지가, 이 자유의 의지가 약해져 있었고 또한 사단의 공격이 매우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그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는, 이 에드워즈의 정의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뜻과 섭리에 그리고 그 경륜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거죠.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든지 아니면 먹지 않든지 그때의 선택을 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배경이나 혹은 자라난 환경이나 또 지금의 모습,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탓할 수 없는 것처럼 탓해서도 안 되죠.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강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기계적인, 아니요, 운명적인, 아니요, 그냥 그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 자유의 노예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노예이다. 결국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진 피조물이고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최선이 되거나 스스로 가장 기뻐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때로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든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하는 것이든 그때에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누가 강제로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게 최선이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 그것은 내가 기뻐서, 내가 최선으로 여기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인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 어떤 질문, 어떤 이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말을 쓰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이 두 가지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말이고 하나는 불순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결정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난다니까요. 이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특히 성도들에게는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세상에 대한 욕구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가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것인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하건 간에 그때의 그 결정할 때에 누구에 따라서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이 제게 강력한 감동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땐 그것이 내게 가장 최상의 선택이고 또한 그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보니 나는 기쁜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고 죄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격려해줘요. 대신 죄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놀랍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되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싸움은,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싸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든 혹은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것이든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든 모든 싸움은 일종의 의지적인 투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자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본성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하게끔 자꾸 이렇게 굽어간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굽어가지 않냐. 우리 인간은 죄를 따라서 굽어가는 죄굽성. 저희 말은 잘 어감은 안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죄를 향해 굽어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된 방향으로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려는 이러한 의지, 이러한 상태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을 강력하게 꺾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의지를 극복하려는 이러한 싸움, 그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싼 아이고,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이게 나무 이렇게 작게 키우는 거 분재. 정말 비싼 분재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 나무가 자라는 모양들을 강제로 꺾어놔요. 강제로. 그래서 정말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큰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몇 천만 원씩 가는 그러한 소나무 그냥 둬서 곧고 또 아름답고 풍치 있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나무들은 그 나무들을 이 나무의 성질대로 굽지 않도록 버팅겨주고 잡아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따라서 굽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러한 죄와의 투쟁, 그리고 죄로 굽으려는 것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선한 의지로 이겨내고, 그리고 또 이 의지를 극복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 날마다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3, 4, 5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더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만 마친다면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싸워봐야지. 이게 제대로 안 싸워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3, 4, 5항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이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자, 투쟁하는 자, 우리의 의지를 극복하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해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만 기억하셔도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서, 그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내가 다음 한 주간, 또 내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비록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에도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가 정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항목들을, 이 신앙의 고백들을 잘 배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자유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서 선한 일에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